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늘만큼이나 높은 어버이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고 김수환 추기경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생전에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10번이면 10번 모두 목숨까지도 바쳤을 그분. 그런데 나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불효가 두려워서 저승에 가서도 뵐 낯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렇듯 나는 어머니의 한평생 애물덩어리였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당신이 아십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평생 애쓰고 일하신 그 마음과 비교해보면 이 부족한 자식이 이제서야 효를 행한다 하는 것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많이 어머니를 거역하며 도망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머니께 상처만 드린 자식이요, 어머니의 마음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찢어질 대로 찢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가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나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반항기의 시절이었습니다. 10월 달에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갔는데 2달쯤 되어서 12월이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온 방 안에 스며들 때에 비로소 마음의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삶이 힘겨웠습니다. 부모님 앞에 세웠던 마음의 자존심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두려웠었습니다. 평소에 정보다는 냉정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는데 집을 나가게 될 때에 다시는 들어올 생각을 말아라 하고 그렇게 화가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표정을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들어갈 때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의 품 안에 들어온 자식을 어머니는 혹시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아랫목에 나를 들인 다음에 맛있는 먹을 것을 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자마자 그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면서 무엇인가 한마디 하고자 하실 때에 어머니는 급히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으시고 다른 방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애써서 불효한 아들을 변호하셨습니다. 불효의 기억이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 후에 저는 효자라고 하는 소리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일평생의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의 작은 효가 어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도 불효하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와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나 부모를 떠난 인간의 운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해서 이 땅에 나왔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면 그 답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이틀, 3일, 일주일 안에 일어서서 뛰어다닙니다. 어머니가 부모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10년이고 20년이고 품에 안고 양육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맺는 인간의 관계가 부모님하고의 관계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이요,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대가가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나게 되면 우리도 세상을 긍정하게 되고 세상의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불행하게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거나 하면 그 어린 자녀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아들, 둘째 아들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들의 마음속에 유혹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스스로 일어서거라. 부모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우리도 나가야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준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폭넓은 공부입니다.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가면 마치 바다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영을 배우지 않고 바다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듯이 세상에 그냥 나가게 되면 세상의 풍파에 삼키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준비가 없이 세상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세상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나갔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의 후원하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일정한 재산만 가진다면 충분히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간 이 세상은 이 탕자에게 무대가 된 것이 아니라 함정이 되고 덫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욕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취욕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눈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격려, 아버지의 경험 이런 것들을 빌려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사정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그 자녀의 위기에서 곤고함에서 구출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행복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 치명적인 독으로부터 큰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준을 창기와 함께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이 사치와 방탕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과 싸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은 재물과 싸웁니다. 여러분, 가난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가난은 싸워볼 만한 것이지만 우리가 가난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로부터 큰 유산을 분배받는다고 하면 그 재물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재물이 그 자녀를 삼키워서 오히려 재물을 갖고 시작하지 아니한 인생보다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바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치와 방탕, 일확천금의 꿈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유혹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천하장사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독소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중립적인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대적자로 등장합니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활동도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품에 품어 안았다가도 과감하게 내쳐버리는 것이 자연입니다. 이 탕자가 만난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대경제적 공황이 왔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이 아들도 흥청망청 돈을 썼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졌고 혹시 일부의 금액을 투자해 놓았다라고 하면 다시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업도 곤두박질을 친 것인데 그를 향한 사람들의 칭찬, 그의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하필이면 불운하게도 경기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고 원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흉년도 겪었던 분이요 풍년도 겪었던 분인데 아버지로부터 풍년만 보았지 흉년을 보지 못한 이 아들은 이 흉년의 시절을 이길 그런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은 크지만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차근차근 밟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꺾어버리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성공하기를 바라는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는 이웃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면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오직 부모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고 여러분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꿈에 부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는 것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허용하셨고 무엇을 금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이 어버이날에 생각해 본다고 하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라고 못 박아서 하나님의 집 앞에
걸어놓은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기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불효가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 번째 독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을 친구로 만나게 되지 않고 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동냥하지 아니하면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는 하나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는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마 책임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도 책임자가 있어서 아마 이 친구가 배가 고파서 돼지에게 주는 그 주염 열매의 일부를 아마 입에 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고 혼을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악덕 주인을 만났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자일 때는 쳐다도 보지 아니했던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강합니다.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가 아니고 적으로 만나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형제는, 우리가 만나는 부모는, 우리가 만나는 교우들은,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적이 아니라 친구인 것입니다. 협력자인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실로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망가진 자신의 삶을 스스로는 회복시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연합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동구 바깥을 매일같이 쳐다보시는 그런 어버이의 사랑만이 관계를 깨고 나간 아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버이의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은 어버이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10번이면 10번이라도 품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그런 유전자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할지라도 그의 자식만큼에게는 자기의 먹이를, 자기의 살점을 떼어서라도 먹게 하는 그러한 유전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능함과 무가치함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파산당한 아들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곳은 바로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그가 떨어진 신발을 끌고 부모에게 돌아갈 때 다시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는 형제들 사이에도 원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원수가 되는 형제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형제 간의 질서도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 형제 간에도 이런 우애가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지 않는 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처럼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버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님 앞에 불효한 데에서 돌이키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목사의 노릇도, 장로의 노릇도, 권사의 노릇도 아비처럼 어버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그렇게 말했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들을 사랑하되 어버이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곁을,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그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의 준비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아비처럼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지헌교회의 삶 공동체 속에도 넘쳐나는 그러한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